키아즘 성경 목회연구원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희들은 오늘도 변함없이 성경에 나타나는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 즉 목적과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키아즘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꼭 키아즘 구조로 분석해서 그 의도를 제대로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또는 성경을 이해할 때 더 깊은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이 참 많은 은혜가 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상이 알려지고 전달되어진다면 그 또한 선교요 전도의 영향을 우리는 일으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생명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며 교회가 건강해지고 나라와 민족이 건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키아즘 성경이 많은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좀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6장 8절로 10절에 나타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키아즘 구조를 보고 또 구조 분석, 그 내용을 보고 이제 거기에 나타나는 신학적인 의미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특별히 오늘 소개하는 이 본문은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때에 남은 자로서의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이 성경이 참으로 중요한 만큼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스겔서 6장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니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행하였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에스겔서 6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렸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심판 가운데 남은 자와 회개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이 본문의 구조 분석과 또는 내용 그리고 신학적인 중요한 의미를 여러분들과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키아즘 구조를 한번 보게 되면 6장 8절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남은 자를 남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6장 10절 마지막 절에 가면은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과 좀 병행을 이루면서 이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9절 상반절에 보면 포로지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다시가 살아남은 자들의 회개와 기억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로 이것이 병행관계를 이루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본문에서 핵심은 뭐냐? 바로 죄악을 깨닫고 마음으로 회개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심판, 그리고 회개, 그리고 회복이라고 하는 이 3단계로 이 내용들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이 에스겔서 6장 8절로 10절은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선포하시는 가운데 일부 남은 자들을 통해서 회개의 길을 남기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는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남은 자를 통한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조는 심판의 절정에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해서 회개의 역사와 구속을 이루시는 그런 과정을 도식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과 회개와 회복의 흐름으로 이 점진적으로 이 내용들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중심에는 회개의 심령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구조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구조 분석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기하중 구조를 좀 더 이해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A와 A-, 즉 A와 A-는 남은 자와 그 다음에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병행을 이뤘죠. 그래서 남은 자를 남기심과 그리고 A-는 하나님을 알게 됨이 이 병행으로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자신의 주권과 신실하심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B와 B-를 보게 되면 이제 포로지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B에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과 B-에서는 회개와 기억이 병행됨으로써 하나님은 고난과 포로 속에서도 자신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마음의 회복을 가능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병행적인 관계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A와 A-, B와 B-의 그런 내용의 설명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회개의 심령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심판 속에서도 회개의 길을 남기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회개는 바로 인간의 내적 각성과 하나님의 은혜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남은 자를 통한 구속 역사가 바로 중심 신학적 메시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는 키아즘 구조 분석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으로써 본문의 키아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본문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서 6장 8절로 10절의 말씀은 정말 심판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부 남은 자를 남기시고 그들을 통해서 회개의 길을 여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들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죄악을 단호히 심판하지만은 동시에 남은 자를 남겨두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런 포로지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참된 그런 여호와의 심을 알게 되는 그런 과정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한 어떤 분노의 표현이 아니라 구속과 회복의 목적을 지닌 그런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남은 자의 회개는 어떤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 마음과 의지에서 비롯된 우리 내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심판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인간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그렇게 마련을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본문은 심판과 구속 그리고 회개의 관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아주 신학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여 멸할 것이지만은 그래도 그들 중에는 살려두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또한 이방인들 중에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게 한다고 하는 말은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들 중 일부를 살려서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바벨론 포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3분의 1을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하시고서
또 3분의 1은 칼에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나머지 3분의 1은 열방에 흩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열방에 흩어질 3분의 1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중에 살려두실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성경이 다른 어떤 기록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불과 10,000여 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주 소수의 사람만을 살아남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왕국 말기 유다의 인구가 얼마가 되는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다윗 시대의 인구 조사 때에 전장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유다 지파의 성인 남자의 수가 50만 명이었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비추어 볼 때 적어도 한 100만 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우리가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겨우 10,000명만이 살아남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이죠. 그들만이 회개하고 신앙을 회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회복의 날 귀환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의 여군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표면적으로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은 이처럼 극히 소수에 남은 자들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해서 다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에 속한 자들 중 구원을 얻을 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인 이 교회에 속하여 있다면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도 구원받을 남은 자들이 있는가 하면 버림받을 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18절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바로 구원을 얻는데 그처럼 진실한 믿음을 지닌 자들이 극히 적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에 속하여 있어도 참된 믿음이 없으면 그는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에 대하여 곡식과 비슷하지만 쓸모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곡식을 해롭게 하는 가라지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라지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날 참된 곡식인 소수의 남은 자들과 구별이 되어서 영생이 아닌 바로 영벌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인 이 교회에 속하여 있다는 사실로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라 여기면서 안심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날 정령 구원의 일을 그런 믿음을 예비하며 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또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우리는 믿음의 증거를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연약함으로 인하여 실패를 거듭하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그 믿음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믿음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이를 지키며 살고자 몸부림치는 자들을
다 알고 계시며 그들을 남은 자로 구별하사 구원의 자리에 든든히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남은 자라고 하는 렘넌트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 렘넌트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남은 자 신학, 렘넌트 테올로지라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남은 자 신학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어떤 소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사용하는 그런 언약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남은 자의 기본 개념을 좀 보게 되면, 남은 자를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쉐하르 또는 쉐에이트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이거는 남겨진 것, 그 다음에 살아남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쉐하르 또는 쉐에이트라고 하는 말의 성경적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된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말로 우리가 말씀을 이야기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남은 자의 신학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에서는 남은 자의 신학의 대표적인 선지자이죠. 그래서 남은 자가 돌아온다. 이사야서 10장 21절에 보면 바로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이 스알야숨입니다. 이것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에 나타나는 남은 자 신학은 바로 포로 이후의 남은 자의 약속, 그리고 회복의 씨앗으로 남은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 속에서도 언약은 지속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죠. 그리고 에스겔에서 보게 되면 심판 후에 남은 자, 바로 이거는 정결된 공동체다. 예를 들어서 에스겔서 6장 8절,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바로 내가 남겨두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참고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은 자는 정결 과정을 통과한 그런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을 에스겔서에서 우리는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남은 자 신학의 핵심 구조가 뭐냐면, 남은 자 신학은 항상 이 패턴에 따릅니다. 타락, 심판, 또 남겨짐, 정결, 회복, 사명이라고 하는 이런 남은 자는 바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도록 선택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남은 자 신학은 항상 이런 6가지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 남은 자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는 뭐냐면, 첫째, 바로 은혜의 결과입니다. 남은 자는 인간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더 의로워서도 아니고 더 강해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심판 속에서도 지속된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지만 언약을 폐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은 자는 언약의 지속성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새로운 시작의 씨앗입니다. 남은 자는 끝이 아니라 바로 시작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남은 자가 또 귀환되고 또 멸망하고 남은 자는 바로 재건을 하는 이런 어떤 패턴을 이어가는 새로운 시작의 씨앗으로 이야기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정결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는 단순 어떤 생존자가 아니라 우상 제거, 그리고 마음의 변화, 하나님의 중심의 삶, 그러니까 질적으로 변화된 그런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신학적 의미로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로마서 9장
11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 남은 자의 개념을 신학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로 택하심에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는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는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그런 공동체, 따라서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에스겔 속에서 남은 자의 신학은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는 거냐? 그 특징은 바로 심판을 통과한 자, 그리고 철저히 정결된 자, 그리고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받은 자, 그래서 새 공동체의 기초가 되는 자, 즉 남은 자는 새 창조 공동체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에스겔에서 남은 자의 신학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남은 자 신학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남은 자 신학은 단순히 어떤 소수 교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심판과 정결을 통한 신앙, 그리고 외형이 아니라 본질이 살아있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남은 자 신학은 바로 이 심판 후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완전히 끝내지 않으십니다. 항상 남겨두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남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은혜를 보존되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를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에스겔서를 오늘 본문 봤는데 에스겔 중심의 렘넌트 교회론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을 중심으로 이 렘넌트 교회로는 단순히 어떤 소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정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한 그런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렘넌트는 숫자가 아니라 바로 본질과 상태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렘넌트 교회론의 출발로는 바로 심판 속에서 태어난 이런 공동체, 바로 이것이 에스겔의 배경은 바로 포로입니다. 성전이 무너집니다. 왕권이 붕괴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해체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기신다는 것이죠. 이들은 단순한 생존자가 아닙니다. 심판을 통과한 그런 공동체, 그리고 정결을 경험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핵심 원리는 뭐냐면 바로 교회는 이런 번영 속에서가 아니라 정결의 과정을 통해서 제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아주 좋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렘넌트 교회의 정체성을 보게 되면 우리는 첫 번째 선택된 공동체입니다. 은혜의 선물이죠. 렘넌트는 바로 인간의 능력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해서도 아니고 더 의로워서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런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결된 공동체입니다. 이 에스겔은 죄를 더러움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렘넌트는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거룩한 회복을 겸한 그런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과 영을 우리는 뜻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말씀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에스겔은 3장에서 두루마리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렘넌트 교회는 말씀을 지식으로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말씀을 내면화하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임재 중심의 공동체. 자, 에스겔 구조 자체가 바로 렘넌트 교회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계시 1장에서 소개하고
2장과 3장에서는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4장부터 24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정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33장부터 39장까지는 회복의 약속이고, 마지막 40장으로 48장까지는 새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렘넌트라고 하는 것은 과정 속에서 형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정 속에서 형성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렘넌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렘넌트 교회의 특징 5가지가 있습니다. 이 특징 5가지는 소수성. 첫째, 소수성인데 렘넌트는 대개 소수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성입니다. 거룩은 선택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구별됨, 정결함,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성. 세 번째는 고난과 통과성입니다. 렘넌트는 항상 이 고난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죠. 포로, 심판, 그리고 정체성의 위기에 대한 것. 그래서 고난은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형성의 과정인 겁니다. 네 번째는 말씀의 내면화입니다. 두루마리를 먹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교 소비자가 아니라 말씀 체험 공동체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5번째는 임재 중심성인 거예요. 렘넌트 교회의 목표는 어떤 성장이나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5번째 렘넌트 교회와 현대 교회를 우리가 좀 비교해 보면 바로 렘넌트 교회의 기준은 바로 거룩입니다. 그러나 현대 교회의 문제는 뭐냐? 기준은 성공이죠. 그리고 렘넌트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나 현재 교회는 바로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렘넌트 교회의 동력은 바로 말씀입니다. 현대 교회 문제는 바로 시스템이죠. 그 다음에 렘넌트 교회의 목표는 하나님 영광입니다. 그러나 현대 교회 문제는 성장입니다. 그리고 렘넌트 교회의 평가는 바로 충성이고 현대 교회 문제는 바로 결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렘넌트 교회와 현대 교회를 비교해 보면서 우리는 정말 오늘날의 교회가 렘넌트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었습니다. 우리는 6번째로 목회 적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기준의 재정입니다. 교회가 몇 명인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교회에 계시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결의 회복입니다. 회복은 결코 프로그램이 아니라 회개와 정결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말씀의 회복인데 이거는 설교 준비를 통해서 말씀 섭취로 이것이 전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임재 중심의 예배죠. 형식보다는 하나님의 실제로 임재하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7번째 신약적으로 우리가 연결을 해보면 로마서에 보면은 은혜로 남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요한계시록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공동체. 그래서 종합해보면 렘넌트 교회는 바로 종말론적인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종 결론은 바로 에스겔 중심의 렘넌트 교회로는 바로 교회의 본질을 다시 정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크기보다는 또는 활동보다는 임재. 그래서 교회는 어떤 크기보다는 거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활동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결과보다는 충성을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렘넌트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이야기하면 바로 렘넌트 교회는 심판과 정결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거하는 그런 공동체에 옳습니다. 그리고 그 최종의 모습은 이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교회. 이것이 바로 에스겔이 보여주는 궁극적인 교회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렘넌트는 바로 심판 속에서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과 마음의 회개를 통한 바로 회복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생생하게 적용하도록 도전하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심판, 회개, 회복 이것입니다. 오늘은 이 렘넌트 신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장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키아즘 성경 목회 연구원과 페트라 신학 아카데미에서 전하는 키아즘 성경 해석이었습니다. 저는 김덕주 목사였습니다.